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저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 자기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에 족할진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돌이키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주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돌이키사. 밑에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이 돌이키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 아내,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나의 목숨. 이 말씀을 읽으면 1차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륜과 도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말씀,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과장법으로 표현된 단어이고요.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덜 사랑하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또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근데 이 더 사랑하려면, 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목숨이나 내 가족, 내 형제를 덜 사랑하려면 미워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부모, 아내, 형제, 자매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후에 남는 게 어떤 거죠? 내 목숨 아닐까요? 내 목숨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이것을 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최후에 남는 나의 목숨,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싸움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 이 말씀이 27절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에도 뒤따라오는 예수님의 단호한 선포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또한 뭘까요? 십자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나무 처형대이죠. 나무로 만들어진. 우리는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십자가는 일단 어쨌든 죽음입니다. 죽음.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나 또 불편함이나 손해됨,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모, 아내, 형제, 또 자매들, 자기 목숨, 이것과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에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누구이냐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라기보다는 누구이냐가 우선이 아닌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다 이거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수 있다 이거죠.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떤 돈이라든가 또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무언가, 어떤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고, 결국 그것이 거기에 대항해서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내려놓아지고 내가 포기되어질 때, 그런 신앙의 방해물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장애물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물이 되고 있을까, 어떤 방해물이 되고 있을까, 심지어 내 목숨,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것을 십자가 지듯이 묵묵히 지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져주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겠구나,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내 목숨은 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가장 가까이 있어서 매일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이 사람들은 계속 내 곁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예수의 제자됨을
이 가까운 내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또 다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즉 나의 신앙이 내 가장 가까운 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내 자신 스스로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수 있는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그럴 때 아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의 양심이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양심이 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시하고 땅도 무시하고 내 양심도 무시하다가 내 양심이 죽어버리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경계성도 없고 또 신경 쓸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렇게 하면 자기 양심이 부끄럽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고서 자기 자신은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편하고 밥을 편하게 먹고 밤에 제대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젖혀놓고 나는 내 양심, 신앙 양심상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내 자신 스스로에게 꺼리낌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는 계산하는, 그리고 뭔가 어떤 그 깊은 그 계획과 또 살펴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랬다가 무턱대고 하다가 비용이 없어서 모자라서 간신히 기초만 쌓고 중단하게 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게 된다 그랬습니다. 비웃음을 가지게 되는 신앙, 비웃음을 당하는 신앙생활. 마치 책을 샀는데 앞부분만 읽다가 그만두는, 더 이상 읽지 못하는, 여행을 가서 갈 때마다 영양제를 사오는데 그거 한두 번 먹다가 안 먹고 넣어두는, 어느 날 그 장을 열어보면 온갖 영양제가 가득 쌓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행을 가면 그 가이드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또 사가지고 오는, 신앙생활이 마치 매일 기초만 쌓다가 중단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성경책을 읽다가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랑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한 명, 두 명 가다가 세 명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더 똑같은 것인데, 하나의 예를 더 들면, 내가 새해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살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을 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이제 이렇게 줄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정말 결심을
아주 지독하게 해서 한 일주일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오래 한 건데 일주일 지나게 되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한 번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되고 또 그 다음날 어떤 일로 또 불가피하게 또 먹게 되고 그 다음날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운동도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일피일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비용 계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표는 목적은 세워졌는데 목표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내가 살을 빼야 된다. 근데 이 목적이 세워졌다 할 때라도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게 뭐죠?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미리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간식을 좋아한다. 그 간식을 좋아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대인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밥을 하루에 이렇게 얼마를 먹는데 얼마를 덜 먹어야 될 것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 음식 중에서 나에게 살을 찌게 만드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서 그것을 살 빼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주일 성수를 잘하겠다, 뭐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신앙의 목적이 세워졌다면 목적,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 또는 내가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세워졌으면, 옛날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될 목적지가 세워졌으면 옛날에는 지도를 펴놓고, 옛날 지도책은 세부적인 길 골목들이 나와 있는 그런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지도책을 사서 어떤 도로를 통해서 어디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일일이 종에다가 목적지 이정표를 다 써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더 빨리 갈 수 있는가 아주 연구를 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중간 지점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지 다 써가지고 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충 하고 가다가 보면 또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맞는지 한번 지도 빨리 빼가지고 살펴보라고 한다고 그러다면 완전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따라가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지 않으면, 즉 나의 장애물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 이걸 세우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계속 기초만 쌓다가 중단하고 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한 번도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를 가보지 못하고 늘 신앙의 초반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만 계속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맛을 본 적이 없다. 맛을. 냄새는 맡아봤고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후담, 간증, 또 경험담은 들어봤는데, 그래서 야 맛있겠구나, 정말 맛있나 보다라는 그런 또 이해도 있는데 정말 내가 그 맛을 내 안에 넣어서 맛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기도의 그 깊은 그 단계, 또는 사랑과 용서의 그 엄청난 그 깊은 기쁨의 세계,
말씀의 그 맛있고 오묘한 그 말씀의 깊은 세계를 듣기는 했는데 가본 적이 없는, 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또는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그 평안함과 그 위로가 넘치는 복된 삶에 대해서 내가 맛본 적이 없다면, 아니 옛날에는 혹시 그랬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근래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은 목적을 잃고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비웃음을 당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라는 말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산을 하고 미리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예상되는가,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어떤 임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러 갈 때 전쟁을 하게 되는데 능동적으로 임금과 싸우러 갈 때 그랬죠. 이 사람이 먼저 싸우는 겁니다. 이 임금이 먼저 전쟁을 하러 갑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왕이, 그 나라 군사가 2만 명이고 우리는 1만 명인데 그 2만 명을 거느리고 대적하기 위해 오는 그 왕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뭔가를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용맹함, 마음의 어떤 소망, 전쟁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겨서 뭘 얻을 수 있겠다, 저 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어떤 이득이 있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무작정 나갔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야 될 주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먼저 군사 숫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숫자는 먼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나는 1만 명, 저쪽은 2만 명, 저쪽이 더 군사력이 세다. 그러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겠고 승리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또 어떤 전략들이 세워져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계획과 또 어떤 숙고, 그런 나를 살펴보는 신앙생활의 장애물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라면 저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전쟁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겠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내 자신.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일이든 또는 전쟁을 하러 가는 임금이든 결국 뭘 의미합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는, 내 역량과 내 깜냥이 어떻게 되는지,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나의 성품, 성격은 어떠한지, 나의 생활 습관은 어떠한지, 이것들을 다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떨 때 성질을 자주 내고 어떨 때 자존심을 상해하고 내 성향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기적인지 너무 내성적인지 이런 여러 가지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에 장애물 되는 게 바로 나에게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가진 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가족들이나 형제는 바로 나죠. 내 주변이니까. 외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오늘 현재의 이 모습,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딱 한마디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 미워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 망대를 세우기 위해 계산하는 일, 전쟁하러 가는 임금이 어떻게 그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헤아리는 일, 이 모든 것은 사실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의 마지막 해결될 문제는 돈지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돈 꺼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을 때,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돈에 의하여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될 때, 그 신앙은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돈이 없게 될 때, 가난하게 될 때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돈 문제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는 나의 소유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소비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내 의도하지 않은 바 나의 본능을 이렇게 자극하는 게 뭐냐면 내 소유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갖고 싶고 쌓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소유를 그렇게 더 쌓고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예 젖혀놓고 아예 그것들을 덜어내고 헐어내고 내놓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는 것이 내 목숨이죠. 내 목숨.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관이 되어야 하겠죠.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범이고 모델이고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다른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나는 표준이다, 내가 표준이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아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소유 중에 마지막 남은 것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집, 고집이 세지는 것 같고 편견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마음이 좁아져서 조금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섭섭해진다든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끊고 만나고 싶지 않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어떻게 살면서 살아왔으면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그렇게 될 텐데 아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소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어떤 것이 사랑의 길에, 섬김의 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장애물 되고 있는가? 어떤 섭섭함이, 어떤 편견이, 또 어떤 생각이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물 되고 있는가? 이 소유들을 빨리빨리 기도를 통해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 있습니까? 소금의 맛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밟아도 때려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소금은 그 짠맛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죠? 신자의, 성도의 맛이 있는데, 제자가 가져야 할 맛이 있는데, 이건 소금처럼 그 맛을 잃을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맛인데, 던지든 발로 밟든 몽둥이로 때리든 그 짠맛은 계속 있죠. 불로 태우든 그 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맛이 있는데, 제자의 맛이 있는데 너무도 쉽게 사라져버리는, 뭐 때문에? 나의 어떤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네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맛, 제자의 맛, 신자의 그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없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주인이 내다 버린다. 맛. 그 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도 많이 얘기하는 사랑이겠죠.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똑같으니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겠죠. 이 두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될 수 있는 계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죠.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또 이 얘기겠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로 오늘 결론이 됐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일에서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가, 무엇이 나의 성질을 돋고 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지, 그것이 돈인지 어떤 가족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